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세속적인 말씀 드릴게요. 네네. 개척 준비하면서 예. 걱정했던 거 1번은 생계였어요. 그럼요. 22살 때부터 전도사로 교회밥 먹고 자랐잖아요. 작든 예. 돈이 뭐 작든 많든 간에 교회밥 네네. 먹고 자랐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교회가 내게 돈을 줄 수 없어. 예. 이게 너무 충격인 거.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예.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던 것들은 익숙해졌어요. 네네. 돈이 없어도 조금 작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내게 돈을 줄 수 없을 텐데 나 어떻게 살지? 그 고민이 생기면서 근데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개척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 받았으니까 고다 멈추지 않는다 준비를 하는 도중에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사임을 할 때에 네. 책상보다 집을 먼저 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제 책상은 새로 오시는 분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조금 해야 돼요. 남아있어요, 네네. 저는. 예. 근데 새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사택은 빼드려야 돼요. 예. 그 난감해요, 살짝. 그래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살 집을 찾아야 되니까 예. 한 40세대 조그마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사를 먼저 하는 거죠. 하는데 승강기에 이제 짐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아파트에 사인펜으로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관리소장 구함.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뭐 대충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되고 급여는 뭐 80만 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소까지 계단 청소까지 해주시면 40만 원 더 드림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내한테 이렇게 계획이 전혀 없었죠. 예. 아내한테 물었어요. 내가 해볼까?라고 했더니 예. 아내가 뭐 그래 해보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입주민 대표에게 전화를 했죠. 네. 입주민 대표가 좀 놀라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예. 왜 물어보시는가 봤더니 그 전에 소장님이 연세가 80에 가까운 분이에요. 보통 그러면 어르신이 네. 80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셨는데 40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죠, 전화를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그래서 만나재요. 예. 그래서 만나서 여쭤봤죠.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냐 그랬더니 뭐 행정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뭐 구청이나 업무가 조금 있을 거고 그 분리수거장 정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 이렇게 소방 전기 그 업체들이 오면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듣는데 오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중소형교회 부목사님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중소형교회 전기 업체가 사장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 누가 뛰어나갈 것 같으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하면서 부목사님이 뛰어나가죠. 네네. 소방업체가 가도 제가 뛰어나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내가 하던 거랑 너무 똑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회장님, 대표님, 저기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대표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화색이 돌아서 너무 젊은 사람이 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딜을 한 가지 했어요. 예. 제가 옛날 어르신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상주 못 합니다. 예. 근데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알아서 펑크 안 나게 모든 일을 해놓겠다. 대신 앉아 있게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다 하면서 바로 서로 사인을 했죠. 그러면서 행정도 봤더니 그전 어르신은 손으로 이렇게 다 쓰셨는데 네. 컴퓨터로 다 만들긴 양식 뭐 예, 예. 부목사 오래 했으니까 기본은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딴 사람 못 구하겠네요. 네, 못 구해요. 절대 못 구해요. 행정도 깔끔하게 해놓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예.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이게 사람 죽을 것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아파트가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밝아지고 그거를 우리 입주민들이 오가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정말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보람 있게 그렇게 일을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다 이렇게 좋은 반응만 보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관리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또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갑질을 처음 당해봤죠. 최고죠.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 아파트에서 제가 좀 충격받았던 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네네.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네네. 제가 아파트 일을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처음 사람이 만나면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만났으면 저 몇 호입니다라는 정도의 예.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죠.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장님이세요라고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제가 벤츠가 2대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저는 네네. 지금도 놀랍거든요. 네네. 이건 무슨 상황이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죠. 네. 제가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벤츠 2대가 있는 주인이 네. 벤츠 2대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크 타고 다녀요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어색해지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야 나 벤츠 2대야 숙여 우리 아파트에 벤츠 2대 없지 나야 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잘 살아요, 뭐 이런 거네. 예. 그렇죠. 적당히 사실 사회생활 할 줄 알았다면 그러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제 스파크를 소개했으니까 차 소개하는 시간인 줄 알았죠. 스파크가 튀겼겠네. 네, 놀랐죠. 근데 스파카트였네. 첫 그 공격에 저한테 안 먹힌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그 저희 40세대 중에 제일 꼭대기 4개 세대는 네. 세대는 복층으로 된 50평이에요. 크죠. 어. 근데 그분이 거기 제가 꼭대기 12층 살아요. 그러면서 아시죠? 50평 그러는데 적당히 눈치채면서 아유 그러세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네. 천진난만하고 관리비 엄청 나오시죠? 그랬더니 네. 이 아주머님이 이제 둘이 친해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랬어요. 예. 이 아주머님이 헛웃음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 아니 저는요 지금 이 얘기도 뭐가 놀랐냐면 전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부자들을 늘 악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부자들은 맨날 표정들이 다 이러고 나오고 이런 대사가 나오면 저는 작가들이 너무 비약해서 쓴다. 저런 사람이 어딨냐? 어딨어? 처음 만나보자. 나 벤츠 2대예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했는데 있군요. 저 처음 놀랐어요. 있네요. 네, 나 50평 복층 살아. 이런 게 현실에 있는 얘기군요. 네. 그분과의 이제 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도 일은 많았죠. 그래서 그분 전화만 울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녁 먹고 있는데 뭐 이미 퇴근한 이유니까 예. 그분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 말어 하다가 받았죠. 네. 무슨 일이세요?라고 했더니 소장님 우리 문 앞에 아파트 공동 현관 있죠. 네네. 이렇게 공동 현관에 먼지가 너무 많아. 와서 좀 닦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시간도 늦었고 뭐 급한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보고 한번 닦아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 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자구나. 이런 거 하라고 다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 먹다 말고 이제 밥도 안 넘어가요. 숟가락 놓고 그래, 그동안 통화를. 예. 그동안 쌓인 게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어머. 그리고 제가 숟가락 놓고 밀대 들고 갔어요. 닦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생각이 많았죠. 그러다가 그 아주머님이 수시로 전화 주시는데 제가 또 이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또 전화가 그분이 또 울려요. 이걸 받아 말어 혹시 모르니까 또 받았죠. 근데 또 목소리가 이상해요. 더 친절해. 기운이 좀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소장님 우리 그 디지털 도어 이게 좀 이상해요. 소리가 좀 뭐 나고 이상하다. 가만히 증상을 들어보니까 배터리 교체만 하면 되는 문제.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관리소장이 할 건 아니고 당연하죠. 세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니다. 그치, 배터리만 열고, 바꾸셔라. 네, 네. 그랬더니 자기가 할 줄 모른대요. 그러면 그거를 그 뚜껑 부분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네. 제가 그럼 그거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랬더니 소장님 내가 사진을 찍을 줄 몰라요 폰으로.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운전만 할 줄 아시네. 그래서 그분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큰 아들이 한 30대 정도 되는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드님 오시면 별거 아니니까 배터리만 갈면 됩니다. 그랬더니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니 아들이 내가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알겠는데. 뭐. 그래서 이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럴까 싶어서 제가 여분이 있는 배터리를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 주듯이 교회분 알려주듯이 이렇게 제가 갈아드려도 되는데 여기 잠깐 와보세요. 이렇게 뚜껑은 이렇게 열고요. 이런 문제 생기면 여기 건전지 이렇게 갈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갈아드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감하고 계실 전국에 관리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맞아요. 뭐 저희 사는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분신하신 맞아요. 분도 계셨고 맞아요. 또 최근에도 있었고 맞아요.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셨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 피를 피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네. 예, 이런 얼마나 그걸 직접 목사님이 체험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네네. 아, 그래도 뭐 관리소장은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저는 일을 하면서 네. 피곤하고 괴롭죠. 네. 힘들고 사실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관리소장으로 하나님께서 꽂아 주셨을 때는 예. 저를 위한 방법이셨더라고요. 예. 제가 관리소장을 하면서 얻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교회 가족을 얻었어요. 한 날 입주민께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할머니셨는데 소장님이시죠? 라고 하길래 예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참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더니 혹시 소장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몇 마디 더 주고받는데 이분이 뭔가 굉장히 감추는 느낌, 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질문을 하세요. 혹시 네.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사실은 저기 어디서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른이 맞다 목사님 같더라. 보통 일하는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못한다. 역시. 그리고 제가 봤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교회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목사님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지금 이만저만한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데 제가 소장님, 이제 목사님으로 바뀌었죠.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볼 수 있겠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세요. 얼마든지. 그냥 오셔도 되고 뭐 편하게 오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뭐 사연도 모르겠어. 그냥 오세요. 두 번째 주도 계속 오세요. 그러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등록을 하신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기타 치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내가 한번 손가락을 조금 다쳤어요. 아이고. 근데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예. 그래서 권사님 그걸 보시더니 사모님 우리 손자가 중3인데 예. 피아노를 좀 쳐요. 어머나. 한번 와서 봉사 좀 시킬까요? 사모님 못 치니까 어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와서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쳐. 잘 쳐. 그래서 야 너는 교회에서 이거 좀 치냐? 그랬더니 봉사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선배들 너무 잘 치는 사람 많아서 큰 교회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말은 못했죠. 여기 와라라고 말은. 여기서 막 나오는 예, 거. 뭐 제가 그럼 안 되잖아요. 나 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친구한테. 네. 근데 그 아이가 몇 줄 봉사를 열심히 해줬어요. 네. 근데 시간이 한 두세 달 지났나? 예. 갑자기 우리 아들이 잘 다니던 교회에서 나가서 할머니 교회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네네네. 입장에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뭐냐. 예. 오신 거예요. 어머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오셨는데 제발 기도했죠. 와라. 이게 뭐 그랬는데 그게 쉬운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소망만 있었고 한 두 주인가 세 주를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냥 오시더니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네. 목사님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인사 잘하고 마무리하고 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권사님 딸 셋, 사위 하나, 손자 손녀들 우리 다 온 거예요. 제비가 박씨를 물고. 네. 그래서 아파트에서 만난 분을 통해 연이 맺어져서 우리 교회 뭐 지금도 교인이 많지 않지만 한 절반 정도가 그분들로 채워졌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첫 번째 교회 가족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80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정급여. 예. 사실 개척교회 목회자가 고정급여 80만 원 이게 작지 않아요. 네. 그 80만 원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통장에 고정으로 딱딱 따박따박. 꽂히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어르신은 10년 동안 80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첫 해 80으로 계약을 했는데 매해 몇만 원씩 올라서 지금 100만 원이 됐어요. 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근로자들 급여 오르는 그 기쁨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또 두 번째 돈도 주셨다. 세 번째는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 아파트 일을 하면서.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는 수요 예배도 없고 하니까 네네. 다른 교회 가서 수요일 날 예배 인도를 좀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했던 거죠.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예. 쓰레기 더미에 있다가 먼지 구덩이에 있다가 집에 올라와서는 녹초가 돼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날도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탁 하면서 그날 수요일 이제 교회 가야 돼요. 씻고 이제 뭐 기타 들고 이제 가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탁 터진 말이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이렇게 팍 터진 거예요. 입을 탁 틀어 막았어요. 부끄러워서. 평생에 목사가 그것도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그래서 깨달았죠. 지금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랑 뭐가 다를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왜 없을까? 아니 가기 싫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회자 시스템 안에 돌다 보니까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성도들 볼 때도 집사님 이거 해주셔야죠. 저것도 해주셔야죠. 성격상 강하게는 못해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해도 되고 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시간을 내서 여기 오는지 저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딱 단에 서면 그날 안 나온 분이 개척교회니까 너무 다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사실은 그전에는 또 섭섭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예. 아이고 왜 주의를 못 지키나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집에 큰 우환이 없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온 게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게 되고 혹시 게을러서 그렇다면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다음 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큰 세 가지 유익을 주셔서 예.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한 수였다 생각합니다. 아.